예,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냥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정의부터 내리겠습니다. 화평이란 게 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샬롬이 더 유명하죠. 히브리어의 샬롬. 인사로도 쓰였습니다. 근데 인사로 쓰임 받는 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중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기드온은 쫄보죠. 겁먹고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저렇게 쫄보도 쓰시는구나. 그렇게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쫄았는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안심하라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 하나님이 샬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안 죽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말도 있지만 안심하라잖아요.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 그래서 샬롬 그러면 구원이에요. 그럼 당장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럴 때도 의도 구원이라며 그럼 뭐야 이거. 그러면 화평도 구원이면 둘 다 구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둘 다 구원이에요. 그런데 의가 구원인 것은 원인이에요, 원인.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의가 되신 거죠. 그게 구원의 원인이라 그러면 샬롬은 구원의 결과 또는 완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개가 짝으로 와요. 의와 평화. 이게 같이 온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시편 85편 10절 보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애는 헤세드고 진리는 에메트고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다음 뭐라고 하느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느니라. 그러니까 의가 뭐예요? 구원의 시작, 화평은 구원의 완성. 그래서 의와 화평은 같이 와요. 같이 오는다고.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거, 샬롬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의 완성된 모습. 그래서 그냥 화평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구속자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잘 모르면은 그냥 구원이라고 치환해서 읽으면은 평신도 입장에서는 90% 이상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화평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도 샬롬 그러면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냥 거칠의 인사도 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팔 갔더니 네팔에서 선교사님이 항상 샬롬 그러더라고. 예, 샬롬이 더 좋다고. 샬롬이라는 인사가 좋은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평화라고 말하는 에이레네 플러스 만드는 자라는 포이에오가 합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 뜻이죠.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만드는 사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사람 그런 뜻이라고요. 그게 복이 있다고. 그러면 구원이 누구예요? 의잖아요. 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렇게도 금방 해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할 때도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니까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정의 하나 오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제일 마지막 파이널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뭐 평화를 주러 오셨다. 그것도 되지만 선명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원의 왕이라. 그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죠? 샬롬의 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선명해지잖아요. 그죠? 또 하나가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의가 구원의 기초, 어떤 원인이라 그러면은 샬롬은 결과라 그랬죠.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게 야고보서 3장 18절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7번째 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똑같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보세요. 화평하고 의가 같이 나오죠.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뭐예요? 화평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의가 구원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샬롬은 구원의 열매고 결과다.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야고보서 3장 18절에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화평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가 화평이라고. 그러니까 의로부터 시작해서 화평으로 끝난다. 그래서 굳이 의 그래놓고 가로 쳐놓고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은 화평, 뭐 평화, 샬롬 이런 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죠? 또 하나 근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편 85편 10절에도 보니까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대요. 원인과 결과다. 팔복의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선명하게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화평이란 말이 들어갈 때 이건 구원이다라고 하는 샬롬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거의 90% 이상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화평에 관한 정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구원을 이루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먼저 화평을 경험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험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원인이 의가 필요하죠. 화평이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하잖아요.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의 또는 십자가의 의. 이거를 명확하게 표현해 준 게 어디냐면 로마서 5장에 나오죠.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가 나오잖아요. 의. 믿음으로 의가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의가 구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도 보세요. 두 가지가 나오잖아. 의가 나오면 곧장 뭐가 나와요? 화평이 나오잖아. 화평이.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해야만 화평이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2절이 표현이 이래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라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거기를 은혜의 자리 그러잖아요. 시은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되었던 인간이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거죠. 완성이죠. 하나님 만나는 완성.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자 하는 내용이다. 뭐 요즘에는 뭐 출애굽기도 공부하고 뭐 이러니까 다 알겠죠. 이게 구속자적인 신학이라고. 신학.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난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의로 시작해서 화평으로 끝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둘 다 구원이다. 구원의 원인은 의고 구원의 결과는 화평이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경험하면은 묘한 게 벌어집니다. 내가 의와 화평을 경험하면 이게 전염이 돼요. 구원은 전염이 된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모든 부분에서 구원을 맛보는 거라고. 여러분 그 아까 로마서 5장 1, 2절 했으니까 3, 4절 보면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의와 화평으로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삶의 전 영역에 파급이 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구원이 임해요. 인내에도 구원이 임하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연단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소망, 절망 중에도 소망 이루잖아요. 이게 구원이라고. 그래서 인생이 생로병사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샬롬이 필요하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의 대신 십자가를 붙들면 환난에서도 이겨요. 인내 못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의 의를 붙들면 인내할 힘도 주시고 이겨요. 샬롬 한다고. 그 다음에 소망, 뭐 연단 소망 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생로병사를 다 겪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로병사가 생략된다는 뜻이 아니고 다 겪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샬롬을 누리면, 샬롬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열매라고. 그럼 그건 전염이 돼가지고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원동력이 된다고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어떤 형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형제인데 결혼할 자매가 이렇게
전도해서 권유해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됐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는 억지로 끌려나온 건 알겠는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랬으면 참 좋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도 기분도 좋고 보람도 느끼고. 근데 그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설교 길게 하는 사람 아닌데 그날따라 내가 설교 40분을 했는가 봐. 길들에 40분이나 하는 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옆에 청년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 소위 말하는 요즘에 MZ 세대다 아니에요. MZ 세대들. 3분도 지겨워하는 세대래요. 자기도 안 돼. 그거보다 약간 자기도 지대 MZ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30대 초반이니까. 근데 40분 넘게 봤는데 빠져들면서 떠들지도 않고 잘 듣고 있더래요. 그게 충격이더래요. 설교보다도 그 40분이나 되는 설교를 듣고 있는 MZ 세대들의 모습을 보고 그게 충격이 되고 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근데 더 하나가 뭐냐면 그 MZ 세대 같이 보이는 애들이 외모가 소위 말해서 은혜가 안 되는 외모들이에요. 보면 껄렁껄렁하들 하는 거야. 모양새가 진짜 홍대에서 놀러 다니는 애들하고 별 다르지 않은데 저 외모에 기대할 게 없는데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있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마음이 열리더래요. 그리고 몇 주 더 다니다가 자기도 말씀에 변화가 되더라.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고성선교를 떠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샬롬, 의를 체험하고 샬롬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의 의를 체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성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 샬롬. 내 안에 샬롬이 임해야 돼요. 40분 동안 설교 듣는 모습이 외부에서 뭐로 느껴졌어요? 샬롬으로 느껴져요. 구원의 완성으로 느껴진 거라고.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생명은 생명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죽음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저게 웬일이지? 저게 웬 생명의 냄새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자기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샬롬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는 샬롬으로 초대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분주하게 뭐 실력을 닦으려고 그러고 뭐 분주하게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의를 체험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진짜 샬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샬롬, 구원으로 충만한 샬롬, 그것만 있으면요 전도 안 해도 그냥 예배드리는 모습으로도 변화가 되고 성교하는 모습으로도 여러분 그냥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변화가 되는 거겠죠. 이런 예를 좀 이제 바깥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저도 몇 번 만나 뵀던 분인데 강용호 박사라고 있죠. 이렇게 맹인 이거 뭐 차관보까지 하고 부시 행정부에 지금부터 12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2012년에 1944년생이니까 대충 하면 68세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맞죠. 10편 90편 같이 인생이 70이요. 뭐 강건해도 80이라도 한 70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2년 일찍 하셨죠.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인데 췌장암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이렇게 발견되는 즉시 3개월에서 6개월 내로 돌아가시더라고. 이분도 제 기억에 2011년 11월에 췌장을 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거든요. 가장 빠르게. 근데 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2012년. 딱 3개월인가? 3개월, 4개월 그 사이예요. 딱 맞아요. 근데 이 강용호 박사가 뭐 과정을 하잖아요. 생로병사. 하여튼 이 췌장암 걸리기 전까지 잘 사셨어요. 뭐 축구 공에 맞아가지고 후천적으로 맹인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서 섬기고 했던 모든 것들 다 있죠. 그 와이프 되시는 그 석 권사님이 숙대생이에요. 숙대 졸업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 뭐 강의도 많이 하고 총장님하고 만나기도 많이 하고 하여튼 숙대에서 되게 높이 평가하는 그 사모님이라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자주 만났던 경험도 있는데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강용호 박사가 많은 일을 했지만 췌장암 걸리고 3개월 동안에 전도에서 믿은 사람이 꽤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그 3개월 동안 고통스러울 건데 죽음을 앞두고 보낸 마지막 편지 그런 거를 교민 사회에 되게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자기 아는 지인들 보낸 거를 또 돌리고. 먼저 그 초장 거리고 난 다음에 있는 돈 다 턴 게 로터리 센터의 평화 장학금, 그것도 샬롬 장학금이에요. 25만 불 이렇게 기부하고요. 편지 내용 뭐 기니까 다 설명 못 하겠는데 이런 거의 내용은 내가 적어왔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올해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11월이니까 12월쯤에 보낸 편지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돈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한다고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는 것보다는 믿음 물려주는 게 나은 건데 만약 병에 걸린다면 나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정리할 수 있을까?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무슨 말을 남길까? 그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사랑해도 부족한 하루입니다. 끝이에요. 아직 며칠 남은 것 같습니다. 미운 마음, 못난 마음 털어버리고 사랑으로 감사로 채이는 며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갔어요. 근데 그 마지막 석 달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그 같이 그 병에 있던 그 병원 의사가 믿었어. 이 사람 때문에. 간호사가 믿고. 야, 그 의사하고 간호사가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만드는 거 쉽지 않은데, 그죠? 믿게 됐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교회 LA에서 오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자기가 나중에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방문하고 싶어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이 강요구 박사 모르는데 이 편지가 돌았대요. 이거 마지막 편지. 그거 읽다가 감동받아가지고 교회 다니게 되고 그분 소개로 또 우리 교회도 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강요구 박사 보면서 야, 이렇게 장애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 평생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있었구나. 그의 삶은 샬롬이었어요. 환난 중에도 샬롬이고 인내하는 샬롬이 있고 연단하는 샬롬이 있고 마지막도 소망이라는 샬롬이 있잖아요. 구원이죠. 그래 우리 삶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삶에도 평화가 임해야 돼요. 샬롬이 임해야 돼요. 구원이 임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 삶에 구원이 임하면 그냥 주변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살려라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변에 사는 사람이 없죠? 내가 샬롬을 느끼지 못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샬롬이라는 구원의 완성이 없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빛이라는 건 뭐예요? 뭐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빛 때문에 어둠을 이기는 거죠. 이게 샬롬이에요. 또 한 분, 이분은 뭐 이름 말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뭐 얘기를 안 하는데 저보다 약간 후배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되게 훌륭하게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래.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 경험이래, 군대. 군대에서 샬롬을 경험했대요. 군대를 갔는데 자대 배치를 받는데 뭐 옛날 군대는 어려웠는가 봐. 26개월이나 갔다 오고 앞만 보고 이렇게 네모반에 앉아 있어야 되고 좌우 쳐다봐도 안 되고 이등병 때 정말 힘들게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기도도 못하게 성경도 못 보게. 그게 몇 달 그러니까 완전히 고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는 용문하래. 이분 얘기가. 그러니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니까 은혜가 바닥이 나고 피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군대 말고 옛날 군대 같아요. 옛날 군대는 진짜 영어를 갈아 마시는 그런 데라고. 도저히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그 군용 성경이 있죠. 여기다 맨날 총알바지 한다는 거. 요즘에 총알이 좋아서 뚫고 들어가요. 근데 뭐 6.25 때 같은 때는 여기다 넣고 다녔더니 뭐 총알이 박혀서 살았다 그러는 건데.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가 계속 읽었답니다. 한 장 읽으면 말씀이 꿀송이 같고. 이분이 전도사 때 군대 갔거든요. 그래서 26개월을 견뎠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 내몸 안에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대요. 맨날 때리고.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알아요? 자기보다 2살 어린애래. 2살 어린 상관이 때리고 걔도 크리스찬이래. 그리고 자기 전도사 하다 온 거 다 알고 있고.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크리스찬 만나면 힘들어. 나쁜 놈이 더 많아.
그것도 2년 후배인데 크리스찬인데 가끔마다 전도사님 그러고 때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눌리죠. 성경도 못 보고. 근데 거기서 힘을 얻고 이래도 내가 샬롬, 구원을 이루어야지. 말씀이 내게 샬롬을 주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 속에서 나오는 충심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상가를 봤는데 자기 속에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밝은 미소를 띠면서 경례를 붙였다는 거예요. 충성. 사람이 알잖아요. 영적 존재니까.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평강. 오늘 제목이에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평강. 그걸 가지고 경례를 했더니 자기도 느꼈대요. 이게 전달이 된 게. 표정이 바뀌면서 그날 저녁에 미안하다 그러면서 울더래요. 그리고 그 친구도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그렇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샬롬을 주시면요. 구원을 주시면은 이게 가는 게 진다니까요. 열받고 분노하고 뭐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속에서 나오는 생명이에요. 속에서 나오는 구원이라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제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구원, 샬롬 가지고 나가야 된다. 샬롬의 힘으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로 시작, 의로 시작해서 샬롬으로 끝나는 그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내 안에서 축약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의 군생활이 복음의 의부터 샬롬까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팍한 이 크리스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샬롬이라는 구원이 임하게 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게 마귀 세력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도 살폈잖아요. 잠언 16장 보니까 거기 뭐 폐역한 자들이 있고, 그죠? 이간질하고 눈짓하고 그냥 다 망치는 거잖아요. 서로 불을 지르고, 말로 불을 지르고. 야고보서 3장 6절 보니까 혀는 불이라 그랬잖아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세상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불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도 불을 지르고 이간질하고 넘어뜨리고. 근데 그거를 깰 수 있는 힘이 불은 불로 못 이깁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 임하면 이불 뒤집어쓰면 공기 없어져가지고 불 꺼지듯이 분쟁 세력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불을 붙이는 게 쉽습니까? 불을 끄는 게 쉽습니까? 붙이는 게 훨씬 쉽죠. 성냥 그으면 불은 붙잖아. 근데 활활 타오르는 불을 어떻게 끌 수 있어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우리 인사도 그냥 샬롬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샬롬이 임하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권면해야죠. 우리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샬롬. 그 구원의 완성이 있어야 돼. 샬롬.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샬롬, 샬롬. 하다 이번에 인사가 샬롬이 됐으면 좋겠어요. 샬롬만 임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첫 번째는 그거 있죠. 내가 구원을 샬롬을 이루기만 해도 전염이 되고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별로 애쓰지 않아도.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제자입니까? 그죠? 제자가 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줄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희생이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3절 24절 보면 욕을 당하여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희생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똑같이 그 길 걸어가면 무조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임하게 되면, 구원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생기냐면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많이 부어주셔서 어느 정도로 부어줄 수 있느냐,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인지 뭐 체력이 좋으면 체력에서도 희생할 수 있잖아요. 돈을 막 부어주시면 돈으로 희생할 수 있잖아요. 좋은 성격을 주시면 억울함도 참을 수 있잖아. 분노를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분노할 상황에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달라고 기도해야지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뭐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머리 좀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부담을 하는데 그냥 n분의 1로 하자고 하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전체를 다 부담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n분의 1로 나누게 하자고.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어요. 내가 전도사 때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게 더 많이 주셔가지고 그냥 희생할 수 있으면 희생해서, 그러니까 샬롬이 임하더라고. 구원이 임하더라고. 이전까지 잘 됐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이전까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데 다시 n분의 1로 돌아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으나 난 계속 이 길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n분의 1 싫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계속 그 희생의 짐을 짊어지고 갈 거예요. 지금 계속 거기 샬롬이 임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친구가 있거든, 신학교 때. 저하고 비슷비슷해, 지금 수준도 비슷비슷하고 그래요. 근데 저 똑같은 얘기 했거든. 가서 나 절대로 밥 얻어먹지 말고, 뭐 자존심이 아니라 밥 사주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그 친구 수입이나 내 수입이나 비슷비슷해. 오히려 전도사 때 월급 걔가 더 받았던 것 같아. 그때도 내가 밥 샀거든요. 밥 사고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뭐 알바도 하고 해서 돈 더 벌겠다고.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신학교 지난 지 지금 30년이 더 지났는데 아직도 그 친구 나한테 밥 얻어먹고 있어. 누군지 얘기 안 하는데 되게 훌륭한 교수예요. 아직도 나한테 밥 얻어먹고 있어. 내가 밥 사주고 있어. 잊지 말라고. 그거 하나님께 더 넘치는 은혜를 구해가지고 희생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사이에 그룹에서 샬롬이 떠나질 않아요. 화평이 떠나질 않아. 이유가 뭐냐? 여러분 어디나 가보면요, 희생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서로 자기 거 주장하면은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야, 합리적으로 해. n분의 1로 해야지. 너 바보야? 왜 너만 희생해? 그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는 큰 희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 받아요? 희생하려고. 희생하고도 넉넉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이분이 지금도 굉장히 목회에 은혜가 충만한 분이에요. 내가 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저는 항상 궁금하거든요.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과관계로 풀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그 지금 상관관계야. 무슨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는 연관관계로 물었는데 그분은 인과관계로 대답을 하더라고. 자기가 오늘까지 이렇게 굳이 은혜를 받은 이유가 원인을 찾으라 그러면 이거래요. 98년대 IMF 경제 위기가 있었죠. 여기 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98년에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 여기 계시네. 근데 98년에 좀 어려웠거든요. 저는 98년이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사모하고 같이 그때 멜버른 집회를 갔었어. 둘이. 멜버른 집회를 가가지고 혹시 거기서 뭐 양털이나 뭐 하나 사올까봐 한 100만 원 바꿔갔어. 오는 날인데 목요일 날인가 시드니 왔더니 방송에서 뭐 영어로 막 나오는데 한국 망하게 됐다고 그런 게 나와. 부총리 나와가지고 뭐 발표하고 막 이러더라고. 한국 경제 위기래. 거기서 100만 원 바꿔가지고 한 50만 원 썼나? 서울 도착해가지고 돈 바꿨더니 다시 100만 원 주더라고. 일주일 사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두 배가 뜬 거야. 800원이었어 그때. 800원이었는데 1,600원인가 1,500원인가 그래 됐어. 나라 망하는 꼴이었죠. 그러니까 98년 IMF 위기가 그런 거였어요. 나는 그 외국에서 들었기 때문에 호주에서 멜버른과 시드니 공항에서 들었어요. 발표하는 거를. 너무 충격이었어. 교민들은 막 한국 들어가지 말라고 망한다고 뭔 소리냐고 비행기 빨리 타고 돌아왔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때에 자영업자들 깨진 사람 많고 넘어진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가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좋다는 얘기도 있고 있는데, 친척 가운데 먼 친척이라도 4천 정도 이상 되더라도 누가 이렇게 돈 떼먹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망해서. 그러니까 서로 이게 얽히고 설킨 거예요. 망해서 돈 못 갚으니까 받아야 될 사람이 또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 위기라는 게 그런 거라고. 악의가 아니야. 뭐 악한 사람 하나쯤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도미노 같이 주르르르 무너지니까 주르르르. 근데 어떤 분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자기 오촌이래. 오촌이
빚 못 갚고 야반 도주했대. 그 친척도 찾아다니다 보니까 목사는 좀 이름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돈 갚으라고 윽박지르는데, 아니 여러분, 오촌이 돈 떼먹고 가면 여러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막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때 이분이 월급이 70만 원이었대요. 70만 원. 근데 얼마를 갚아야 돼? 600만 원. 그러니까 70만 원이 월급에 600만 원이 뭐 1년치 거의 가까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600만 원 갚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3년 만에 다 갚았대요. 한 20만 원씩 갚아둔가 보죠. 3년 넘게. 근데 이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그 다그치는 사람도 받겠다는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아무나 아는 사람 잡고 친척이라 그러니까 갚으라고. 또 목사니까 또 만만하잖아. 갚으라고. 근데 갚겠다 그러니까 이분도 황당해진 거예요. 정말요? 그러면서 얼굴에 분이 다 풀리더래요. 이게 희생 아니에요? 샬롬이죠. 3년 만에 갚고 난 다음에 이분 얘기가 그래요. 자기도 목회가 초반엔 되게 힘들고 고난도 되게 많았는데 희생하니까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니까 사람들마다 변화가 되고, 그냥 전도하면 전도가 되고, 말씀을 증거하면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게 은혜였대, 은혜. 그래서 이후에 임한 은혜가 훨씬 크더라고. 자기 인생의 계기는, 자기의 샬롬 사건은 뭐였냐면 자기 오촌에 빚 갚아준 거, 아무 관계도 없는데 빚 갚아준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죠. 의와 샬롬을 체험한 사람이 샬롬을 실행하니까, 희생하니까 그다음부터 인생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인생 초반에 겪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복된 자.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 고전적인 얘기인데, 그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검투사 있었죠, 로마에. 거기에 델리마쿠스 이야기 뭐 한두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전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검투사인데, 델리마쿠스가 이거 뭐 로마 사람들 그 콜로세움 같은 데 모아가지고 뭐 죽이고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그죠? 스파르타쿠스도 그 난을 이렇게, 그 검투사들 아니에요, 검투사들. 근데 이 사람이 검투사 중에선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델리마쿠스. 그래서 자기가 스파르타쿠스 같이 탁월한 아마 검투사였는가 봐. 싸움은 다 이기고. 근데 거기 있다가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도저히 내가 누구를 죽이는 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검투 경기라는 게. 그래서 검투 싸움을 하는데, 황제도 있고, 자기가 찔러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황제가 손을 내리면 죽이는 거고, 안 내리면 뭐 살려주고 뭐 그런 거래요. 근데 황제가 죽이라 그랬대요. 근데 자기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칼을 집어던지면서 외쳤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잔혹한 검투 경기는 끝날지어다. 그랬더니 우 소리 지르고 황제도 화가 난 거죠. 뭐야, 빨리 죽여라. 그랬더니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혹한 검투 경기는 끝날지어다. 황제가 화가 나서 저놈 죽여라. 그랬더니 죽어야 될 사람이 칼 들고 와서 찔러 죽였대요. 죽으면서 또 한 번 얘기를 했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혹한 검투 경기는 끝날지어다. 그 뭐 열광해야 되는데 너무 분위기 썰렁하니까 황제가 나가더래요. 쥐등이 조용하면서 한두 사람 나가기 시작하면서 다 떠나가 버렸대요. 그게 AD 391년 이야기거든요. 델리마쿠스 이후에 로마의 검투 사라졌습니다. 이거 무슨 데모하고 무브먼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희생하니까 사라졌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샬롬의 구원의 능력이 확실히 임하게 되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한 번 죽는 건데 우리 인생을 순교에 갈 것 같고 내 몸 바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거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나가면 끝납니다. 세상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고자 하니까 세상 두려운 거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 이미 죽었습니다. 내 죽음은 예수 증거하다 죽겠습니다. 만약 그 결심만 있고 그 길 걸어간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끝장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겐 구원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의로 시작해서 샬롬으로 끝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에요.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샬롬의 능력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칭찬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 내 아들이야. 이거 사람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게 로마서 9장 21절에 나와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로암미, 호세아서 얘기하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 이런 검투장 경기 같은 잔혹한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델리마쿠스. 그죠? 어떤 목사님의 그 삶, 강영호 박사의 삶,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영광 보이소도 그런데 그 영광이 뭐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사랑받았죠. 은혜 받았죠. 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감탄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아요? 샬롬으로 살 때, 구원으로 살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제가 설교에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유산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익숙한 성경 갖고 제가 결론을 내리죠. 17절, 자녀이면 우리 자녀잖아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샬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샬롬의 능력으로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의 능력을 가는 곳마다 심는. 그래서 샬롬이 뭐예요? 샬롬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구원을 주는 자예요. 구원하게 만드는 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자, 내가 살고 주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거룩한 종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세워주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합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